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어린이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제 이어서요. 어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혹해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죽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하는 선지자나 또 미혹해 하는 그런 어떤 이제 꿈꾸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미혹을 해도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것을 보고 미혹되지 말아라라고 하고요. 또 형제나 또 자녀나 아내나 친구, 가까운 사람들, 정말 가까운 이제 가까운 아주 이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우상을 섬기자고 이제 미혹을 해도 꾀어도 절대 넘어가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미혹하는 사람이 생겨서 미혹 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에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이제 너희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면 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유혹을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불량배로 이제 번역한 것이 번역이 조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불량배랑 좀 다른 의미의 불량배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량배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깡패처럼 생각하는데 이제 원어는 어떤 이제 단어를 쓰냐면 벨리얄이라고 했어요. 베네는 아들들이라는 뜻이고 벨리얄은 쓸데없는 자, 좀 쓸모가 없는 자. 근데 그걸 이제 좀 부드럽게 표현한 거고 원래 좀 악한 자를 표현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어가지고 이제 악한 자의 무리들 이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불량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배반케 하는 이제 악한 사람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토록 이제 선동하는 그런 이제 악한 무리들 이런 의미가 되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죠. 이 주민들 안에서.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런 사람이 일어났을 때 이제 죽였으면 괜찮은데 거기에 미혹이 되어서 성읍 주민들이 미혹을 당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읍이 이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입장에서 보면 그 성읍이 이제 미혹을 당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의미인데요. 그럴 때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으로 다 몰려가서 그 성읍에 있는 주민들을 다 끌어내어 칼로 다 쳐서 죽여야 된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과 가축과 이런 것들을 칼로 죽이고 또 모든 것을 태워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그런 어떤 심판을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6절에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진멸하라는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은 두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싸워서 이겨서 어떤 뭐 이렇게 그들을 굴복시키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진멸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쾌렘이라는 그런 이름의 전쟁을 하나님 선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아기까지, 그런 성경의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무서운 하나님이다, 잔인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심판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만약에 성읍이 그렇게 됐을 때는 그 원래 가나안 땅에 있던 다른 종족들처럼 정복할 때 했을 때처럼 똑같이 그들도 우리의 동족이어도 정말 씨를 말리고 모든 가축까지 물건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려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족에게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읍이 넘어가면 그 다음 또 다른 성읍이 넘어갈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것을 도려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정도로 그만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영적인 문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영적인 미혹, 이거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면 영적으로 미혹하는 사람 그럴 수 있지가 아니라 영적인 미혹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영적으로 미혹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미혹함의 악함도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작은 불씨가 우리가 뭐 강원도에 나는 불처럼 정말 온 산을 다 태우는 것처럼, 또 작은 지금 세균 하나가 온 세상을 다 감염시키는 것처럼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려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도 늘 영적인 거의 어떤 의미가 얼마나 심각한지,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기억하면서 늘 새벽마다 하나님 늘 깨어있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늘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교우들을 하나님 늘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심판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개중에 이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저기에 있는 물건이 탐나서 몰래 이렇게 그 물건쯤이야 괜찮겠지 이러고는 물건을 혹시나 몰래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뭐 물건이 뭐 어떤 뭐 영적인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인하여 틈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무슨 사건하고 연결이 되냐면 아간의 사건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말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셔서 점령을 합니다. 네,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거든요. 근데 아간이 그 중에 옷가지 하나랑 외투 하나랑 그 다음에 금, 은을 몰래 감춥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죠.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결국 아간이 그때 진멸하지 않고 몰래 감추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나라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힘없는 백성들을 공격한 민족이 누구냐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아말렉 족속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이들을 진멸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이 나라가 안정이 되면 그 종족을 완전히 이 땅에서 없애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울 왕 시대에 드디어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큰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정말 씨를 말리지 말고 다 찾아서 다 진멸시켜라 했는데 이 그 왕을 이제 살리고 이제 사울 왕이 좋은 것들은 가축들은 살립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는데요. 영적인 싸움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순종하고 영적으로 배워낼 것들은 다 배워낼 수 있는 그런 심각하게 우리가 마음을 먹고 영적인 것은 우리 영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임해야 되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왜 어린이날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저는 이것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줄 때 굉장히 중요하구나, 영적인 것이 중요하구나, 우리 아이들을 아무리 사랑해도
뭐 우리가 뭐 많은 재산을 물려주든 많은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구나. 내가 기도를 물려주고 말씀을 물려주고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런 본을 보여주는 것이 이 어린이날 우리 자녀들,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줄 가장 좋은 선물이구나. 물론 뭐 오늘 뭐 좋은 선물도 하고 뭐 하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선물이구나, 영적인 유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그런 것을 잘 물려주는 그런 부모,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오늘 어린이날인데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우리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으로 전하고 있고, 정말 그 땅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거, 늘 이 신명기에 목이 박혀서 말하는 말, 못이 박히도록 말하는 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대로, 뜻대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늘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도 그 본을 보이게 해달라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정말 우리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차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영적인 인물들, 세상적인 인물이 아니라 영적인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2020년 5월 5일 하나님 어린이날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 주시는 것, 하나님 얼마나 영적인 문제가 중요한지, 영적인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날 우리 가족끼리,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좋은 어떤 선물과 또 좋은 시간을 보낼 텐데,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선물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부모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런 영적으로 잘 유산을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정말 그 자손 대대로 정말 물려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자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복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하나님 교회 학교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점점 성장케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적인 인물들을 배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쓰임받는 교회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자 나왔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기도 내용 중에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들 위한 기도가 있고 우리 자손들, 우리 손주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 자손들이 더 잘되고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믿음이 굳건한 그런 복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나 때문에 믿음의 그 유산이 잘 물려져서 하나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처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흘러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 하나님 좋은 선물, 좋은 어떤 것들 물려주는 것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유산이라는 것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먼저 정말 우리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그 영적인 그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아이들,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한국교회 하나님 많이 기울어서 점점 하나님 교인들이 줄어들고 있지만 교회 학교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학교는 오히려 섬겨지다 말할 정도로 하나님 그렇게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처해 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는 하나님 부흥케 허락하여 주셔서 아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이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영적인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 학교를 통하여 많은 인물들, 영적인 인물들을 배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들 나오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쓰임받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감당해내는 그런 아이들 많이 배출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